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3주 전부터 2022년도 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변화의 힘이시죠. 사람들을 바꾸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바꾸십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로의 변경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걸음의 정체의 해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자마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였을 때에 변화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순종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순종하자마자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으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16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아들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이나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변화의 이유, 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제의 해결 없이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나?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끝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만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문교회 교우들은 한 달 동안 명찰을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얼굴은 익숙함에도 그 이름이 어색하거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름 물어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때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슬쩍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머리 자르신 분 있잖아요. 파마하신 분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빨간 코트 입고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럼 저도 기억을 되살려서 이분은 이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생명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에 동참한 이들이 있어요. 바로 물도원 하인들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물도원 하인들의 이름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사건과 사람은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마을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익히 유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모르겠고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아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괜찮은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로 그 사람이 명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익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분 이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를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 눈을 떴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10병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왔다. 그 사건도 알겠고 사람도 알겠는데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간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서 일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혹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름은 있을 텐데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병력과 문제를 가지고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불러야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는 문제가 존재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존재를 압도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명하셨던 너희는 이 정도 행복은 누려야 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진정한 행복은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존재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몸의 약함이 있고 관계적인 아픔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녀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어려움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려움이 끊임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그러나 더 이상 문제에 압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에 압도되었으나 그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주님보다 크겠는가? 문제가 아무리 거세다 한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뚫어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넘어지게 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의 대적을 할 때 문제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압도하던 문제를 깨트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압도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해야만 되는 이유는 표대의 변경 없이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있다고, 유익한 열매를 맺어낼 능력이 없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의 경험으로부터 뼈저리게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 조항 하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 밑에서도 공부를 하는데요, 그가 주로 했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는 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 있을 때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죠. 아하, 내가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치우쳐 걸어가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위해 힘쓰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주님께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 다 치우쳐서 아무리 함께 노력을 해도 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시편 14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똑같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과 상황이 바뀌고 보니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오판이었구나, 잘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아무리 함께 치우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잘 가보자고 해도 그 뜻은 좋으나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의미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또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네가 했던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너는 불법을 행하다 왔다, 나는 너도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가져야지, 더 중심으로 가야지, 또 높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지, 중심으로 가야지, 높아져야지. 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의미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너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표대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중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바울아 너 잘 가고 있다, 이 길이 맞는 거다, 힘나라 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정체의 해소 없이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로 고백했을 때에 갖게 되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와 관련하여 의무가 생기는데요. 의무는 성장하는 겁니다. 왜 성장해야 되냐면 아이가 때가 되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부모님의 근심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키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관계성 같은 것들이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2살, 3살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걱정돼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님도 고통스럽지만 그와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것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본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죠. 내가 또 성장을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실수를 했네. 예전과 같은 곳에서 넘어졌네. 예전과 똑같이 반응을 했네 하면서 자꾸만 의식적, 무의식적인 자괴감을 갖게 되죠. 근데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는 능력이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아서 그냥 밥을 씹어 삼키지 못하고 늘 우유와 같은 것만 마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었고 걸을 때가 되었고 달릴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요람에 누워있다면, 그리고 그 요람에 누워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본인도 힘이 들어요. 성장하지 않는데 직분을 받을 때가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막 밀어붙여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겁니다. 집사님 때는 좀 그래도 양호한데 권사님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관련된 걸.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 본인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방법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 예전에 넘어졌던 곳에서 이제는 안 넘어지네. 예전에는 막 날카롭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됐네. 이전의 인격보다 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네. 주님 닮아가고 있네.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겠네. 여러분, 올해는 성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변화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존재를 덮어서는, 죄성을 가진 나의 표대가 변경되지 않고는, 또한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와 관련되어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변화해야 행복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존재를 통해서 이 변화를 내가 맞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방에 사는 제 동생이 올라와서 이 일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7살짜리 제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마, 고모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갈래? 그래서 동생이랑 재밌게 놀아.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네 밤만 자면 엄마 아빠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데리러 올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나 가야 되겠어, 가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네 밤이나 혼자 잘 수 있겠어? 그랬더니 잘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 정말 내 밤 잘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내 밤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착하고 잘 놀고 있다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잘 놀고 있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데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잔다고 전화가 왔구나. 그리고 전화를 영상 통화를 딱 켰더니 애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느라고 잘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낮에는 괜찮았는데 자려고 보니까 너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라고 이제 3밤밖에 안 남았다고 오늘 자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냥 신나게 놀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저녁 10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이번 눈이 퉁퉁 부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애들은 자고요. 이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찬 것 같아도 애는 애네. 밤이 되니까 애라고 하는 게 드러나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2주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이제 6학년이 되었으니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자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혼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 불을 끄고 침대에 가는 그 1, 2초가 너무 무서우니까 본인이 침대에 누워서 딱 이불을 덮는 순간에 아빠가 불을 끄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아이가 누웠을 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분 만에 왔어요, 안방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예수는 나의 힘 그 등을 자기 방에 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밟기도 하고 무서울 때마다 예수는 나의 힘을 보고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등을 빼다가 아이 그 책상에다가 놓고 불을 켜줬습니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방에 왔더니 둘째 아이가 아이고 오빠랑 같이 자고 싶은데 오빠 없어서 너무 쓸쓸하다고 막 울먹이고 있는데 한 2분 있다가 첫째 아이가 이불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큰 것 같아도 어둠이 내리면 이 아이가 아직은 이걸 못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애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제국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곳을 다스리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경우에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 이리저리 섞어서 그들이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동력 자체가 떨어져서 다스리기가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벨론은 인재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점령지에서 데려다가 본인의 수도에서 훈련을 시키고 똑똑하면 고위직에도 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기 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곳에서 탁월함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다니엘은 다른 이들이 놀랄 만큼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이게 바벨론의 정책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수도에는 인재들이 넘쳐나는데 그 인재들을 아주 넓은 영토에서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살던 영토가 방치되거나 이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은 각 민족이 원한다면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 정착금도 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금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 안에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고 고레스 칙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시기가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와 성벽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개발 정책에 따른 거예요. 바사에. 이어지는 로마는 지방의 권력을 나누어 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훨씬 바사의 정책보다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자기들만의 일도 하고 종교적인 자유도 줬습니다. 단 한계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을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대로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자기들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로마가 사용권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기구의 대표인 대제사장도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스라든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인정한 자치기구의 이름을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요. 모두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력하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의 지도자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가 71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존경하고 또한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밤에 찾아왔다는 거, 이건 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혹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가 읍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영적인 상태다. 그가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이었건 간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없는 지식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도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저 사람에게는 결핍이 없고 상처가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아이가 아이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인생의 밤이 되어지면 사람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문제 앞에서 저렇게 압도되고 허물어져 버리는구나.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든든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관계의 밤을 맞이하면 이 안에 있는 날카로운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의 밤을 맞아서 하는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구나. 나를 압도하는 이 문제들, 압도하는 불안감, 압도하는 두려움, 압도하는 이 마음들, 아픔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식으로 힘쓴다고 해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인지 표대를 내가 정할 수는 없구나.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견인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멈출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우리의 표대가 변하게 되며 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표대가 변경되고 또한 정체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만 될까요? 주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길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하게 변화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가 존재를 압도해서는.
둘째,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나 확증이 없이는. 셋째,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변화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꼭 주님일까요? 왜 주님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밤을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표대가 변경되고 결국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변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